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은 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뒤에 있는 화면으로 보기 시작한 시대 이후로부터 성경이라는 이 책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문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계시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시고요,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고요, 하나님 또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는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성경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시 중 가장 뛰어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주제를 말하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될까?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들을 읽습니다, 봅니다, 또 암송합니다. 근데 각자의 종교마다 읽어야 되는 목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신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바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 대해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따른다고 다 고백합니다. 이게 성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정한 게 아니라요,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물론 루터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루터로부터 촉발되어서 여러 가지 큰 종교개혁들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분리돼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분리해 나오면서 한 가지 큰 논쟁이 붙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논쟁이었는데요, 그 논쟁은 뭐냐? 바로 수위권 논쟁이었어요. 수위권. 이 수위권이란 건 무엇이냐면 통치권을 뜻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우리 개신교는 누구에게 최고의 권력을 줄 것인가? 이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기존의 중세 가톨릭은 수위권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교황이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황이라는 한 인물에 통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교황은 어떻게 선출되죠? 이 콘클라베라는 투표를 통해 선출돼요. 많은 추기경 주교들의 투표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위권을 교황이란 인물한테 준 것도 맞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조직에 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조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이 최고의 수위권, 즉 교회가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중세 가톨릭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딱 일으키고 중세 가톨릭과 결별하면서 조직들을 구성했습니다. 새로 튀어나왔죠, 500년 전에.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던 게, 중세 가톨릭은 교황이 최고 수위권자였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수위권을 줄 것인가? 이게 논쟁이 붙은 거죠.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수위권을, 통치권을요.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주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통치 권력 주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헌법, 정치, 치리, 조직, 문화, 모든 것이 무엇을 근간으로 할까요? 성경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치나 법과 행정 등을 할 때 먼저 피는 게 뭐죠? 성경을 핍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통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죠. 솔라 피데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인데 그 중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그렇다면 왜 성경에게 통치권을 줬을까요? 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수익권을 성경에 주었을까?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란 문자에 통치권을 갖다 주었을까? 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중시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속에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죠. 성경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죠. 이 성경은 종이입니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성경책도 이렇게 딱 품어서, 그죠? 절대 다른 책과 같이 안 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저희 할머니는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성경이라는 책에 많은 가치를 부여했지만 사실은 이 책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러면 이 책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요. 좋은 일, 나쁜 일들, 싫은 일, 희한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많이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 그 인물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서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서점에 잘 가지 않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점에 갈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서점에 가면요, 기독교 서점 말고 일반 서점에 가면 이 성경책이요, 자기계발서란에 있을 때가 있어요. 또한 문화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종교학이라는 자리에 성경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 이것도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만큼 참 드라마틱한 자기계발서는 없어요. 참 이 자기계발서로서도 참 가치가 좋은 책이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지식은
정보는 삶을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 또한 제공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방대한 양의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 종교적인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사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기도 해요.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다양한 목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죠. 다양한 목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의 다른 번역본으로 존재하지만 다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제공이 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영화 시나리오가 되고 누구한테는 지식을 쌓는 도구가 되는데 누구한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달라서일까요? 아니요.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텍스트의 성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서일까요? 왜 누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고 누구는 그저 지식을 얻었을까요? 보는 사람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고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라 하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써내고 지식을 쌓고 그런 용도로밖에 쓰일 수 없을 수 있지만 신명아, 너 성경을 꼭 읽어라.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라고 설명하고 성경을 읽고 내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봤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때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이야기한 성경이란 이 단어도요, 똑같은 성경을 말합니다. 각자의 위치는 달랐지만, 각자의 생각은 많이 달랐지만 성경은 같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달랐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성경을 읽었습니까? 왜 율법을 봤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이거 못하는데요. 전 했잖아요. 이 세리는 못하는데 하나님 율법상 안 맞아요 라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묶기 위해서, 멍에를 매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15절을 다시 볼까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바리새인과 바울이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요, 바울 인생 속에서도 달랐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엔 사울이었죠. 그때도 똑같은 성경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울이었던 때에도 성경을 봤다고요. 근데 그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이 오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다시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똑같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인데요, 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디모데야, 여기 안에 있잖아, 예수가 있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어. 너 꼭 읽어야 돼 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가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쓰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같은 글이잖아요.
같은 글이에요. 성경이. 같은 글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고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내가 어떠한 자세로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갈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리라. 반드시 이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리라. 내가 이 성경으로 예수를 증명하리라. 내 삶에서 찾아내리라 라고 보셔야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목적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짧게 말하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조금 길게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본문을 보면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진 않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랑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보면 감동으로 돼 있는데요, 단어가 헬라어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를 붙였지만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합성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데오 푸니스토스라는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요. 여기서 데오 앞에 붙어 있는 데오는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데오 푸니스토스. 데오 뒤에 푸니스토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푸니스토스의 원형은 푸네오입니다. 푸네오. 이 푸네오는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분다. 또는 호흡한다. 숨을 내뱉는다. 숨을 불어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푸니스토스는 우리가 번역하기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잘 의역해서 번역했지만 그 안에 있는 중심적인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신다는 뜻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데오푸니스토스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가 구약에 한 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네, 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2장 7절. 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창세기 2장 7절.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불어서 만드셨어요. 뭐를요? 호흡을 불어서 만드셨어요.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오푸니스토스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셨고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같은 호흡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귀한 것들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지음받은 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호흡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뭔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뭔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읽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게 형상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음받은 형상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신, 호흡으로 만들어진 계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목적 또한 확실해야 됩니다. 너 성경을 왜 읽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원해서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성경 읽어라, 신명아, 성경 읽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야. 원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신명아.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나 스스로에게 설득해야 합리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세 번째입니다.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 구절에 지금 되어 있죠. 같은 개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어떤 걸 뜻할까요?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그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야?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도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도덕도 포함하지만 윤리, 도덕, 나의 행위적인 관념, 착한 일, 착한 언행으로 한정해서 보면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도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많죠?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면 더 착해질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교회를 안 다녀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윤리와 도덕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이란 단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 죄죠. 여기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들은 다 죄고요,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이죠. 그럼 여기 본문에서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스스로 죄에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죄에 무너집니다. 죄에 안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로부터 무너져 가면서 살아갑니다. 죄한테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으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못 가죠. 내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구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한테 지고 넘어지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죠? 안 싸우는 거예요. 졌다고 안 싸우는 건 싫어하세요. 그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죄받아 마땅한 겁니다. 지는 건 오케이. 근데 안 싸우는 건 큰 죄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써 있어요. 이게요, 죄를 평생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의지로 죄랑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으로 도덕과 같은 개념으로 내가 수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명상하고 내 의지로 몸을 묶어내서 죄와 싸운다고 생각하는 구약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종교개혁 전까지 중세 카톨릭도 그랬어요. 많은 수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도원 운동들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죄를 질 때가 아니라 죄 진 후죠. 죄를 질 때는 즐겁게 죄를 집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비참한 순간이 죄 짓고 나서 바로예요. 그때 일어설 힘을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일어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번째 목적은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네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을 주는 겁니다. 너 죄 졌어? 넘어졌어? 괜찮아. 일어서. 다시 싸워. 또 넘어졌니? 또 일어나. 다시 싸워.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는 건데 성경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의 전형이 다윗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다니엘도 되게 멋있고 참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다윗을 더 높게 쳐요. 왜죠? 사실 말은 안 돼요. 왜요? 다니엘은 죄가 없어요. 성경에 다니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잘한 것만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실수했거나 잘못했던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큰 잘못들을 여러 번 하죠. 근데 왜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칠까요? 다윗이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일어서는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뭐로 보여줬을까요? 말씀이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그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죄와 싸워 나가는가? 시편 1편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1편 잘 아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시편 1편을 보면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오늘 그 주제가 성경이어서 그런지 성경을 찾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말했던 이야기의 전형적인 게 여기 들어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합치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한대요. 1장 1절에 대한 내용은 그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을 한다. 복 있는 자들은. 근데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2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낮으로 계속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여기에 키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앞에가 포인트예요. 뭐죠? 즐겁게, 기쁨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억압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 왜 기쁠까요? 죄와 싸울 생각을 하면서 기쁜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음에 기뻐하는 거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읽는 자가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 이와 같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쁘게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확실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죠. 편지를 2번 쓴 거죠.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됐을 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2번 투옥됩니다. 감옥에 2번 갇히는데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사도행전 끝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끝에 바울이 로마에 갇히는데 가택연금이 되죠. 가택연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돼서요, 그 가택연금 속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편지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옥중서신 같은 거 막 씁니다. 편지도 쓰고요, 사람들도 만납니다. 복음도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 1차 투옥에서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 이후에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감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2번째 로마 감옥에서. 그 2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자신의 죽음을 목전 앞에 둔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쓰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성경 봐라.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 목회자지. 성경을 봐.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왜 그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겁니다. 신명아, 내가 널 사랑해. 이 책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하게 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들어있어.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 이유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신명아. 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해 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2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